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의 규정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부지 중에 죄 지은 사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지 모르고 지을 때가 있죠. 그리고 이러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거나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 오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이렇게 그릇 범죄하여 이것이 모르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제사를 드리면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이죠? 알면서 짓는 죄. 알면서 짓는 30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내는 죄는 무엇입니까? 알면서 짓는 죄. 이것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빤히 보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정이 일그러진다는 걸 알면서 계속해서 짓는 죄는 하나님이 이 백성에서 끊어뜨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 문화권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새벽에 새벽기도를 참석했어. 이번 주도 예배에 참석했어. 이번 주도 봉사했어.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새벽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 항상 반사적으로 요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지는 않는가, 요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짓는 죄는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보면서 그대로 계속해서 짓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32절부터 보면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 관한 율법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잡혀왔어요. 잡혀와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가두어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저 사람을 죽여라. 죽이는데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반드시 죽여라 이러니까 온 무리가 회중들이 진 밖으로 끌어내서 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심하죠. 하나님께서 심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조금 일했다고 그것도 나무한 거 먹고 살려고 한 거 아니었겠어요?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려고 안식일에 일한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이 사람을 죽이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는 명령을 권면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쉬라 이 말을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무조건 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쉬라. 그리고 못 쉬게 하는 사람이나 못 쉬게 하는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부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까지 무조건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좋은 것이라도 타락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인데 타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셨습니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직업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타락하기 시작할까요? 쉬지 못할 때. 쉬지 못하고 계속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타락하는 거예요. 학생이라고 하는 본분은 공부해야 되죠.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하는 것이 언제 타락할까요? 쉬지 못할 때 타락하는 거예요. 뭐 게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게임하는 거 그것이 뭐가 죄가 되겠어요? 뭐 컴퓨터 게임 이런 것들, 뭐 우리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 뭐가 죄가 되겠어요? 근데 이게 언제 심각한 병이 되죠? 쉬지 못할 때. 48시간, 72시간, 일주일씩 아이들 쉬지 않고 게임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쉬지 못할 때 이것은 타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가보면 무조건 50분 수영하고 10분 쉬게 해요. 10분 무조건 쉬어야 돼요. 방금 들어온 사람도 그 쉬는 시간에 쉬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빠져 죽는데요, 거기서. 사람이 안 쉬고 운동하려고 계속 하다가 그 수영장에서 빠져 죽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쥐가 나거나 이래서. 이것을 보면 인간은 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도 계속 가라고 하는 파란불, 초록불에서 조금 느리게 가면 그건 큰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멈추라고 하는 빨간불에서 멈추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명령을 아주 강하게 하신 것이죠. 신앙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중단하는 힘이 신앙이에요. 내 힘 가지고 내가 다 하겠다고 네 발로 뛰어다니다가 어떤 순간 하나님의 때에 멈추라 이랬을 때 순종하고 멈출 수 있는가? 그게 신앙이에요. 목사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나 아니면 교회가 안 돌아가겠지. 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언젠간 멈춰야 돼요. 멈추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멈추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멈추지 못할 때 그때 내 욕심으로 뛰고 있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을 가지고 뛰면 못 멈춰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 멈추는 능력, 중단하는 능력,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힘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멈추죠.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은 것보다 이게 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춘 거. 우리 욕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게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단하라고 할 때 중단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는데 누가 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쉴까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쉴 수 있어요. 그 믿음 없으면 못 쉽니다. 오늘 매상 올려야 되는데, 오늘 공부해야 되는데, 뒤처진 걸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완벽합니까? 6일 동안 일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쉬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슨 약속일까요?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안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원실만 가보면 처음에 입원해서 누워 계신 분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목사님 매상이 얼마나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 일을 하고 가게 경제에 큰 타격을 입는데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번에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성경책이라는 찬송가 놓여 있어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쉬게 하실 때 그 뒤에 부분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분이 충분히 안식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뛰는 것보다 쉬라고 하는 것을 먼저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일의 첫날이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죠. 쉬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렇게 행동하는 방식은 열심히 일하고 쉬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다음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요일 미리 쉬고 쉰 다음에 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쉴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번 한 주도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삶을 살아갈 텐데 모든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다 채우실 것이다. 이 확신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라고 하는 명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안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충분히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안식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 가운데 안식하지 못한 부분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애녹구역에 김선동 집사님 모친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장례식장은 충북 진천 장례식장인데 오후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1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